오늘은 이제 그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대 뒤의 전도자 작은 계집종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있었으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해서 이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탈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전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의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오늘 이 시간은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작은 계집 아이를 이제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여러 나라에 아니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가 많은데 제가 이 전도할 때 이 엘리사와 이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이야기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엘리야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나만 장군과 엘리사는 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바로 이 주연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 무대에 그 주연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한쪽 구덩이에 살짝 비쳤다가 사라지는 작은 계집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계집종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할 때마다 항상 소외되고 빠져나갑니다. 그 계집 아이의 이야기는 살짝 들어갔다가 빠져버리는 이 무대 위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조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 아이는, 계집종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신분도 모르는 포로로 잡혀온, 다시 말해서 나아만 장군의 그 여주인의 몸종입니다. 말하자면 종으로 끌려온 여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이 작은 계집 아이는 이름도 없고 그 어떤 출처도 잘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작은 계집종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전도자하고 무대 뒤에 한 영웅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이 계집종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인생을 살았지만 이 문둥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만 장군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새 인생을 살게 도와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은 역사의 한순간,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한순간에 잠시 이름도 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그는 영화롭게 했고 엘리사와 이 나만 장군을 전도해서 그들을 굉장히 영웅으로 부각시킨 그런 전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배워야 할 교훈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첫째, 이 작은 계집 아이는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계집종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계집종은요, 포로로 이스라엘에 끌려왔죠. 이스라엘 원래 이 소녀가 살 때는요, 꿈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난 그냥 소녀의 꿈들이 있잖아요. 응? 이 소녀의 어떤 엄청난 꿈을 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지내고 참 재밌게 놀고 재밌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재밌게 놀던 이 계집종을 보니까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의 몸종을 삼았다는 말입니다. 종이 돼버려서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의 이제는 수종을 들고 장군의 그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은 이 정든 이 조국을 떠나서 가족과 친구들과 이제는 생이별을 했습니다. 이 가족과 친구들과 생이별한 채 외롭게 그 이국 땅에 나와가지고 종사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만약에 이 계집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지금 이 민경이가 오늘도 그냥 엄마한테 그냥 저렇게 처녀가 다 큰 처녀가 돼서 어린 양을 부르고 나 잡은다고 했었고 이렇게만 하는데 그도 이러네 저러네 너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민경이를 포로로 잡아갔다 그 말이에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머니와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과 친구들과 전부 생이별해가지고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한 나라의 장군의 부인의 식모살이를 종사를 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민경이가 나는 날마다 삶이 즐거워 나는 날마다 삶이 행복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이치가 왔다면 어떤 말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계집종이라면 그 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부모와 친구들과 생이별을 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이국 땅에 와가지고 종살이를 시킵니까?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를 우리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계집 아이는요, 바로 이제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 종살이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내가 이 일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삶은 나의 삶 속에
우리는 좋은 일만 찾아오기 원해요? 원치 않아요? 예? 우리는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찾아오기를 원하고 만사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은 내가 이걸 그냥 감사히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그 주권을 잘 인정한 사람이 구약에 보면 욥기가 나오잖아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정에 엄청난 회오리의 환난이 찾아와도 그 욥의 입에서 뭐라고 났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말하면서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제는 주인인 나아만의 소식을 어느 날 접합니다. 어떤 소식을 접합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주인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작은 계집아이는요, 여러분이 작은 계집아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왼손놈 잘됐다. 나를 잡아서 노예를 삼고 나이를 잡아서 종을 만들더니 정말 하나님께 벌받아서 문둥이 걸려서 잘돼서 빨리 죽어버려 대져버려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몰라, 우리 형제 자님들은 신실하셔서 그런 마음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이런 환경이 있다면 즉시 저는 잘됐다, 저 벌받아서 그래,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5장 3절을 보면은 실제로 이 작은 계집아이는 자기가 섬기는 이 주인의 문둥병이 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우리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이웃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적어도 우리 김제교회 전도하시는 이완성 목회자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가족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좀 전하게 할까?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아이는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은 지금 이 주인 자기 조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모에게 하는 이 계집아이의 말은 목숨을 내건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뭘 내걸었다고요? 목숨을 내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걸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계집종이 우리 고향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당신이 문둥병을 낳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고향에 내려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도 문둥병이 안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나를 놀려? 나에게 거짓말을 해? 하고 당장 이 계집아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종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만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말인데도 이 계집아이는 목숨을 내건 엄청난 말을 그 주인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다가 만약에 병이 안 났으면 정말 큰일이죠.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확실하게 나을 거라는 자신감이 이 계집아이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이는 분명히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들을 만나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요,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 이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면 이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정말 저가 만나서 복음을 듣기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작은 계집종이요, 이제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지금 나만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냥 놔두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향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만 하면 확실하게 우리 주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여주인에게 간곡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그 자기 종의 이 종의 말을,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믿고 남편인 나만 장군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전달이 되는 거죠. 자기 이제 남편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정말 우리 아람에서는 문둥병을 고칠 수 없지 않소. 저거 우리 집에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가 그러는데 자기 고향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그를 만나면 당신의 문둥병이 확실하게 낫는답니다.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왕에게 말하겠어 하고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나갑니다. 이 왕에게 나가가지고 여기 5장 4절을 보면 나만 장군도 계집종의 말을 믿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지금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저 우리 집에 잡아온 그 계집종의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를 만나면 제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요, 이걸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나만 장군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고 좋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장군에게 갈지어다, 당장 가라. 가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은 얼만큼, 금 얼만큼, 옷 얼마 이렇게 막 주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0억입니다. 왕이 나만 장군에게 준 돈이요 30억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에 가서 네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오면은 네 문둥병이 났으면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30억을 주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아람 나라는 여러 나라들을 침공해 가지고 다 자기 나라로 속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금은 보화는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돈이 엄청나게 많고 금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군이, 나만 장군이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돈을 주면서 가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5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왕도 이 말을 믿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작은 이름도 없는 이 계집종 하나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장군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이 작은 계집종의 말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모에게 전달됐죠. 그 주모도 믿었어요. 말을, 계집종의 말을. 그 주모가 나만 장군에게, 자기 남편인 장군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만 장군도 그 계집종의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이 그 계집종의 말을 왕에게 전했는데 왕도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 나라인 이 아람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계집종 아이의 말을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7절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자, 이스라엘의 왕은 계집종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선택된 선민된 나라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은 이 계집종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 놀랍죠? 오늘날도 정말 이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말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말은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도 믿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분의 말 믿어요 말하면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랬어요. 왕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작은 계집종은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문둥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문둥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나아만의 아내도 믿고 나아만 장군도 믿고 아람 왕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스라엘 왕은 그 말을 믿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겠습니까?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은 믿지 않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5장 8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게 해서 이 계집종의 말대로 문둥병을 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계집종의 말대로요. 이 계집종의 말대로 문둥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이 일로 엘리사는 역사의 무대 위에 활짝 빛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엘리사가 역사의 무대 위에 그렇게 활짝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이 엘리사는 역사의 무대에 빛나게 되었고, 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아만 장군도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무대 위에 빛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함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작은 계집종의 말을 어떻게 여주인이 이토록 신뢰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여주인이 이 계집종의 말을 이토록 신뢰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계집종은요, 평소에 주인에게 말과 행동에 신뢰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여주인에게 말과 행동에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주인이 바로 이 계집종의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신뢰받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다는 거예요. 우리 민경이가 평소에 거짓말을 자꾸 하고 약속을 잘 안 지켜.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고 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우리 민경이가 이 콩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이걸로 지금 매주를 이제 쓰려고 그래요. 우리 엄마랑 매주를 쓰려고. 야, 나 콩으로 매주를 써라.
콩 갖고 매주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쓰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그 말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왜? 평소에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요, 이 평소에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전에는 제 말을 잘 안 믿었어요. 진짜 안 믿었어요. 왜? 제가 많이 속였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뒤에 이제 이 하나하나 이제 그 말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신뢰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어떤 말 때는 얘 말을 제가 이 검은 것을 아버님, 이제 우리 아버님, 완성아, 이걸 주면서 이게 뭔 색이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뭔 색입니까? 뭔 색이에요? 검은색이죠. 근데 자, 우리 형님들에게 얘들아 이게 뭔 색이냐 그래요. 형님들이 검은색이요. 완성아 이거 뭔 색이냐? 아버지 그거 하얀색인데요. 그래 우리 아버님 얘 말이 맞다 그래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 가십니까? 제가 뭘 말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평소에 신뢰하는 삶을 살면은 내 말을 믿지 말라고 해도 그 말을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계집종은 평소에 주인에게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그 주인들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어디에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예,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종은 엘리사를 빛나게 했고 이 작은 계집종은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절망적인 환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절망적인 환경인데도 그 환경을 이 계집종은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탓해요. 우리들은 때때로 많은 환경을 탓해요, 안 탓해요? 그래 안 해요? 때때로는 우리가 자 이제 오늘은 민경이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부담되니까 민경이만 들었다 놨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민경이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민경아 이번에 일요일날 왜 안 하냐? 예, 목근육이 포도청이라고요. 직장에서 병원에서 그냥 안 하면 모가지를 자른다고 해서 별 수 없이 갔어요. 우리 자 제가 부담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목근육이 포도청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리 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왜 이번에 참 예배 못 드렸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이번에 왜 수요일날 못 왔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우리는 핑계를 대야 안 돼요. 수없이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우리입니다. 실제로 이 엘리사를 빛내게 된 작은 계집종은요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환경인데도 이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환경을 탓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환경을 탓하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환경을 탓하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죠?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귀신 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집에 이제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바울과 실라라면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귀신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영혼들 전도하고 그 집들이 구원받게 해줬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둬요? 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나를 감옥에 보냈습니까? 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가 지금 빠져있는 그 감옥 속의 환경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제일 안 좋은 상태예요. 이런 최악의 상태인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요,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당장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여,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빨리 감옥에서 풀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님, 나를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주여, 정말 바울과 실라가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을 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디에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종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작은 계집종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녀는요, 평소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여주인을 섬겼습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의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에? 환경이 열악하면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 환경이 무엇인가. 바로 이 평소에 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이 여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여주인은 계집종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계집종의 말을. 이 계집종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살다가 엄마나 아빠나 또 딸이나 또 아들들이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응? 뭐 나만 때때로는 우리 저 민경이가 이제 야 이거 엄마 말 못 믿겠어. 그러면 야 이놈아 엄마 나를 믿어 그래. 그래 엄마는 나 못 믿어. 이놈아 엄마 말을 왜 못 믿어? 평소에 믿게 해줬으면은 믿어달라고 안 해도 믿어줘요. 그런데 평소에 엄마가 믿게 행동을 안 했으면은 아무리 나를 믿어달라고 해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민경이가 하도 공격만 당하다가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조금 얼굴에 혈색이 돌아요. 가끔 돌려줄게. 자, 실제로 다시 나를 믿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요, 아이 내 말을 좀 믿어줘요. 평소에 안 믿게 했는데 믿어달라고 한다고 누가 믿어줘요? 평소에 믿도록 신뢰를 쌓으면 믿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제발 나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한다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젊은 친구들도 엄마 나 말을 믿어줘, 아빠 내 말을 믿어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평소에 신뢰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믿어달라고 해도 안 믿어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뢰를 쌓아갔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실한 삶의 결과인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한 삶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것이 좀 심으려면 성실한 삶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 작은 일에 성실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살 때 그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허드슨 테일러도 보면은 또 이 테레사 수녀가 또 나오죠. 허리슨 테일러도 있고 이 수녀죠? 이 테레사가 나오는데 이 테레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테레사가 그 평생 그 고아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작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우리 생각과 완전히 뒤집어졌죠?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큰 일만을 하려고 원하지 작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평소에 작은 일로 생각하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쓰레기라도 줍고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가는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여러분은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혁아, 청소 좀 해라. 예. 그 다음에는 또 사연 나라? 그건 성실이 아니죠. 적은 일에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변함없이 그 사람이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이 큰 일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비교하며 경쟁하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때때로는 비교하면서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해요.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받아. 그러면은 나는 왜 못 들을까? 나도 해야겠다고 계속. 근데 자기는 박수를 못 받아. 그래서 그냥 끝까지 막 그 박수 받으려고. 한마디로는 경쟁의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비교하며 경쟁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망각하고, 어떤 사람이 1등하면 나도 1등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우등생하면 나도 그 우등생하고 싶고, 이런 경쟁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 아이는, 여기 나오는 작은 계집종은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빛도 없었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전도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이 여인이 평소에 막 전도자로 막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 사람. 누구? 나아만 장군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실제로 이 한 사람 전도하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요. 작은 계집 아이가. 이것으로 기록되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이 작은 계집종은 실제로 나아만을 통해 이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아마 저도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을 누가 구원시켰어요? 물론 주님이 구원시켰지만 작은 계집아이가 그를 전도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나아만 장군을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상급이 누구시겠습니까? 내게도 좀 주어지겠지만 그 노열티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노열티가 뭔 줄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노열티가 뭔지 모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여러분 딸기 먹지요? 딸기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가 딸기를 사 먹으면요, 이제까지는요, 딸기 사 먹을 때 내가 이걸 100원, 1000원 주고 샀어요. 1000원 주고 샀으면 여기에 몇 프로는 일본으로 세금으로 가져가요. 노엘티로. 생전 처음 들었죠? 일본의 노엘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원래 이 딸기라고 하는 이 상품을 일본이 개발을 했어요. 일본이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걸 팔았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딸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일본의 노열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도
여러분이 딸기를 많이 사 먹으면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야, 이 돈 들어가는 것이 참 아까요, 안 아까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국산 딸기를 요즘에 개발한 거예요. 작년부터. 요즘에 여러분 딸기 좀 커갖고 굉장히 먹으면 다른 딸기 요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요즘에 그냥 안 먹어봤어요? 그럼 오늘 한번 사와봐요. 예, 요즘에 나오는 작년부터 굉장히 딸기가 당도가 높고 큰 게 나와요. 이게 한국산 개발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만 먹으세요. 그 종이 내가 종을 알아갖고 알려줄 테니까 그 종만 먹어요. 그러면 노열티가 안 나가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그 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품들을 우리가 먹으면 노열티가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만히 영광 중에 앉아 있어요. 이 땅에서 나만 장군으로 전도해서 영혼의 하나가 딸깍 구원받으면 그 노열티가 그 여인에게 딱딱 올라간다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계속 그 열대가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계집종은 자신의 이주에서 바로 이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요,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이 자기가 할 줄 아는 일에 가치를 불어넣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속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일로 말하면 막 영광을 받는다고 그거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일,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적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할 때,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종처럼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종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도 잃었죠, 친구들도 잃었죠, 고향도 잃었죠, 나라도 잃었죠. 우리가 볼 때는 이 계집종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는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5장 9절로 14절까지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며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화를 내며 물러갈 때 내 아버지여, 우리가 요즘에 개정 성경을 보면은 그 종들이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던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죠. 내 아버지여 하고 설득하던 종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계집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계집종이 아마 가이드로 그 엘리사가 어디에 사는가를 아마 안내하느라고 데리고 갔겠죠. 바로 그래서 이 계집종이 그 주인을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내 아버지요, 이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치려고 더 큰 일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까. 하물며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설득하던 바로 이 계집종이 바로 이 계집종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낫는 것을 보기까지는 뒤로 물러나지 않냐는 믿음을 가진 이 작은 계집종의 믿음은 결국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은 계집종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선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하면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막 큰 일을 하고 막 뭐를 하고 그것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계집종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는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구원받게 하고 그 나아만을 통해서 전 세계 엄청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작은 계집종이 바로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5장 마지막으로 15절로 10절째로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이제 확정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계집종처럼 무대 뒤에 이름 없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무대 뒤에서 사람들이 눈총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를 충성스럽게 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우리들도 항상 무대 뒤에 조용하게 자기를 충성하는 이런 믿음의 선교사가 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